오늘 아가서 공부 8주 차인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경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나오나요? 네. 자, 우리 그러면 1절부터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그리고 자매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특별히 이 8장 5절, 이 8장 5절이 이 아가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6절 말씀이 이 아가서의 결론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아가서는 주인공이 몇 명이라고 했죠? 3명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여인의 사랑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주인공을 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과거의 그 유대교 랍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초대 교부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이 해석학이 발달되면서, 특히 이제 성서의 강해가 발달이 되면서 이 주인공을 둘이 아니라 셋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가서를 해석했을 때 아가서 해석이 더 훨씬 그 자연스럽고 그리고 훨씬 더 교훈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아가서와 관련해 가지고 아이언사이드 얘기 했었던가요? 그 아이언사이드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세요. 원래 우리 그 브레드린 교회 사역자였었는데 말년에 그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가마리 깊게, 그분 설교문을 보면 읽을 게 별로 없고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평이하니까.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 설교는 현장에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설교한 걸 가지고 이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전집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쓴 아가서를 보면서 이제 주인공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저하고 너무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다가 막 화가 버럭 올라올 만큼 너무나 이렇게 생뚱맞는 말을 해가지고 책을 제가 그냥 딱 바닥에 던져버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둘이냐 셋이냐, 자기네 둘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자기가 주님께 물어봤대요. 근데 주님이 2명이라고 했대요. 그거는 그 성경을 다루는 특히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보일 그런 태도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 장로교에서 또 우리 모임에서도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 여자의 사랑으로 설정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아가서가요, 맨 남자여자 사랑놀이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남녀간의 성애 장면까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그 해석가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을 솔로몬과 술람 여자 둘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아가서를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 불가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남녀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아가서에서만 해도 그 왕후가 60이고 첩들이 몇 명이었어요? 30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300명, 이랬어요. 700명인가? 700명, 300명,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지고지순한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모형을 가진 장면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 또 하나, 그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참았다가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쪼개십니다. 그래, 이미 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녀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주인공을 셋으로 설정하면 이 솔로몬은 뭐가 됩니까? 세상 영광이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술람미 여자의 연인이 있죠. 누구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과 솔로몬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지구지순한 사랑은 이 목동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 이렇게 쭉 공부하고 나서 아가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술람 여자가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유혹에 이끌리게 됩니다. 자, 그날 아침도 연희 때 아침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관리하던 밭에 가서, 산에 가서 꽃이 피었는지 포도나무에 순이 나왔는지 그냥 알아보려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이 술람 여자는 솔로몬이 그 근방에 순찰 온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또 미리 갔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기 일상의 삶에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일을 하러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갔다가 이 솔로몬의 화려한 가마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에 끌려가지고 점점 이제 그 군중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궁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우리가 눈길을 주고 발길을 옮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받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해도 이제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고3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대학이나. 자, 그래가지고 대학이라는 데를 가면 어때요? 거기에 사람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술람 여자가 그냥 연희 때처럼 일을 하러 나가다가 많은 군중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이제 발걸음이 옮겨지게 돼요. 거기에서 유혹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친구들 다 휩쓸려가지고 막 술, 담배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들이 두 번째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딥니까? 군대. 군대 가가지고 참 이 군대라는 데가요, 군대 오기 전에는 막 양아치처럼 막 살던 애들이 군대 오면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 돼서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처럼 살다가 온 애들이 군대에서 못된 걸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거기에 놓여있는 화려한 유혹을 보게 되고 그 유혹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이 술람 여자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 직장에 가서 아니면 여자들 동창회에 가서 요즘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동창회고, 좀 나이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취미생활 한다고 동호회 찾아가고 하면서 그런 데서도 막 불륜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유혹의 중심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미혹돼 가지고 이끌리게 되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술람 여자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솔로몬의 궁에 이끌려갔고 한동안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3장에 보게 되면 이 독수궁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60명의 그 왕후 그리고 30명의 첩들을 거느리겠다가 그 숫자가 700명으로 300명으로 이렇게 막 확산이 될 더 이렇게 막 많아졌을 때 이 술람 여자 같은 여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유혹에 끌려서 그 화려한 솔로몬의 궁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이제 여자는 어때요? 근근히 이 자기 목동과의 추억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께 따르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그래도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권면하면,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 안 떠났어요. 이렇게 이제 나 여전히 다 주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안 갈 것 뿐이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꼭 아버지를 떠난 사람만 탕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들, 큰 아들도 일종의 탕자야. 그러니까 집 밖에 탕자가 있고 집 안에 탕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 할 거야? 교회 나와서도 할 짓 다 하고, 그런 교회 밖에 탕자가 있고 교회 안에 탕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핑계를 대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저 술람 여자는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도 목동을 생각했고, 또 나중에 이제 독수공방 하게 되니까 그 공허함 속에서 또 목동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밖의 탕자만 아니라 교회 안의 탕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도저도 아닌 그 이제 밑에 보면 그 호세아 11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었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이런 상태. 그러니까 타락하려면 화끈하게 한번 타락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래도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주 치명적으로 범죄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냐?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확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면서 이 엉거주춤한 이런 그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러한 그 술람 여자를 목동이 여전히 포기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목동은 수시로 여자에게 어떤 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자, 교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문 밖에 계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교회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주님을 밀어내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이 장로들이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사역자가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독선적일 때. 자기가 뭔가를 독점하고 싶을 때.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뜻이 뭐죠? 라오디게아, 그 반대가 니골라잖아요. 니골라는 백성을 이겼다는 말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이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 제도가 이 백성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에 좋은 대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경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에 이제 기울어진 이런 경우에 주님이 문 밖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갔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다행히 떠나가진 않았다.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술람 여자를, 목동이 술람 여자를 찾아와서 계속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6장에서 이 술람 여자가 그걸 깨닫고 목동한테로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6장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목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궁에 몰래 잠이었다가 사라진 그 목동을 찾아서 막 여자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찾아 헤매다가 술락구대를 봉변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거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술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 지금 연인 목동이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2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목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것이지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이 목동이 술람 여자를 찾아가서
신호를 보내고 음성을 들려주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다시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자, 이제 여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여자를 목동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 술람 여자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보면서 칭찬을 해요. 주님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참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르면 물론 그걸 더 많이 기뻐하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가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특별하게 더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주머니에 100만 원이 딱 있어도 좋은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실망이 크겠지. 근데 다시 극적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처음 가졌을 때보다 더 한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7장을 보면 이 목동이 막 술람 여자 눈을 보고 칭찬하고 막 머리를 보고 칭찬하고 머리카락을 칭찬하고 심지어 막 아랫배까지도 칭찬하고 허벅지 다리까지 칭찬하고 신발을 신은 발도 칭찬하고 정말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여자를 향해서 목동이 함께 일터로 갈 것을 제안을 하고 일터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그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 당시에는 아마 혼인 전에 남녀간에 공개적으로 어떤 스킨십을 하는 일이 허용되지는 않았던 시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막 정말 자기 막 온 마음으로 사모가 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정말 막 만지고 싶지 않겠어요? 안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입 맞추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그 갈망이 있는데도 그게 허용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게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연애 결혼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결혼 전엔 누가 중매했어도 결혼 전에는 또 연애 좀 해보다가 결혼하시잖아요. 자, 그 연애 시절에 어땠어요? 그러더니 연애하다가 결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연애를 하면, 데이트를 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요즘은 아주 사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던 그 과거에는 막 그래서 옛날 우리 통행금지 있고 그럴 때는 막 그 통행금지 시간 전에 이제 차 끊어지기 전에 막 이렇게 바래주고 또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도 발길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막 그 갈망, 아쉬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대충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심정 막 쏟아놓을 때 정말 막 때로는 얼굴이 눈물로 이렇게 범벅이 되고 그리고 막 그 기도를 막 끝마치기가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끝마쳐야 되지만 그게 너무나 막 그 아쉬운 그러한 그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가져야 돼요. 이 quiet time이라는 것이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 조용한 시간, 그건 주님과만 함께하니까 조용하다는 의미잖아요. 다른 것들을 방해받지 않는. 물론 여기 뒤 4절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살아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 그러니까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끝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주님과만 함께하기 좋은 시간. 그 시간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슬픈 세상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니 정말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갈망.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끝낼 때는 했다는 의무감에서의 어떤 안도가 아니라 여전히 뭔가 못내 아쉬운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야만 됩니다. 5절 봅니다. 그의 살아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이 화려한 솔로몬의 궁을 뒤로 하고 이 거친 들을 올라오는 여자. 오직 살아나는 사람 의지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가지 않은 여자죠. 그렇죠? 자, 모든 것이 보장된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을 지금 말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 아가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잠깐 유혹에 빠졌지만 그 유혹에서 이제 돌이켜서 자,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솔로몬의 궁을 경험하지 않았었다면 그냥 늘 가던 이 광야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일 거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반대, 정말 화려하고 풍성한 것, 이걸 경험하고 와서 보면 어때요? 더 초라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는 이 마음 하나로 이제 이 거친 들을 올라오는 여자. 지금 그 술람 여자를 이런 면에서 이 아가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혹에 잠깐 넘어졌지만 그냥 그 유혹에 빠진 상태로 그냥 넘어진 김에 자고 가자. 그냥 넘어진 김에 그냥 엎어져서 쉴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막 횡장 가리겠습니다. 그 온갖 예루살렘 여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래 뭐 왕후가 몇백 명이면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막 여전히 그 솔로몬의 사랑을 모든 여자가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에 성공했는데 그걸 뒤로 하고 이 목동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뒤로 하고 이 목동을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을 올라오는 여자에게 목동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깨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깨웠어요? 응?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사과나무 아래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태어나요. 누군가가 우리 태어남 때문에 아픔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교훈합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면 아파야 된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아파요. 이 아픔을 감수할 줄 모르면 우리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번 주에 주님 허락하시면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은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홍해 역시 하나님이 갈라서 그들에게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길을 지나갈 때 좀 고생스러웠어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곳에 다 왔다 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줄 알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막 거인들이 있고 막 아주 견고한 성들이 있고 그들에게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응?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됐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완성할 때까지 우리들에게 이 고난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솔로몬의 궁을 뒤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목동을 그냥 사랑 하나만 보고 왔어요. 거친 들을 걸어가려고 왔어요. 근데 그 목동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너를 낳은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응당 솔로몬의 모든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응? 자기 믿고 온 여자한테 그래, 이제 네 손에 더 이상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너를 낳은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는 거야.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 이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유명한 인물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이게 귀중하다라는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귀중한 게 아니고 이 원래 이 단은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그 태중에서 상당히 크게 자라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그 어머니도 대신 건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서 매겨 낳다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베스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아마 난살의 고통을 겪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겠어요. 야베스 뜻이 뭐예요? 슬픔,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아이고 너 같은 떡두꺼비 나서 정말 좋다 하고 이제 이루가 된다 하고 기쁨이라고 저주도 보정할 판에 얼마나 지겨웠으면 고생해가 나가지고 너는 고생이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게 억울해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 슬픔이란 이런 거 갖고 태어났어요. 어머니 저주거리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 귀중한 자가 아닙니다. 그게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태어났어요. 우린 고통 끝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통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다가 고생을 한다. 이거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례 문제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례가 뭡니까? 남자 고추 껍데기 잘라내는 거잖아요. 끝에 몸에 그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온몸에 상처를 받았어요. 온몸에. 몸에 흔적을 갖다고 말했어요. 저는 요즘 주님이 새로 주신 말씀 때문에 정말 망연자실해질 때가 많고 정말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이렇게 울먹일 때가 많아요. 주님의 사도들을 보면 좋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 말년에 편을 내고 편하기를 원하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목동이 여인을 어디서 깨웠어요? 내 어머니가 고생한 거. 너를 낳은 자가 애쓴 사과나무 아니야. 내가 너를 깨웠다. 이 술람매자의 어머니가 사과나무 아래서 술람매자를 낳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결실에도 고난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이 여자를
끝까지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영광보다 사랑을 선택한 이 술람미 여자. 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고대 중동인들은 이 도장을 항상 소유하고 다녔습니다. 줄로 묶어가지고 팔에 걸고 다니든 아니면 이렇게 목에 차고 이렇게 품에 넣고 다니든. 그러니까 이 도장은 신분증이고 또 어떤 권리 아니면 보증 이것을 의미했어요. 자,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 도장 찍잖아요. 도장 찍을 때 함부로 찍으면 안 되잖아요. 신중하게 몇 번을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딱 결정할 이제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옛날 지금 도장이 이렇게 뭐 막대기처럼 생겨서 찍으면 되지만 옛날 도장은 그렇게 생기지 않고 원통처럼 생겨서 그 바깥에 이렇게 문양을 새겨가지고 물감 묻혀가지고 이렇게 숯이나 그런 거 묻혀가지고 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줄을 껴가지고 팔에 묶든지 목에 걸든지 하고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도장처럼 주님이 자신을 우리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혹하다. 그리고 많은 불이 끄지고 그러니까 이 막 불길이 한번 막 일어나게 되면 막 그 헬기까지 동원하고 막 그 수백 대 소방차를 동원해도 불길을 잡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불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꺼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보다 가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순수한 사랑이 비웃음을 받는 그런 악한 때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그 오빠들이 술람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한 자를 도리라. 그러니까 이 원래 오빠들은 이 술람 여자가 목동과 사랑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방해를 많이 하고 막 그 방해하려고 여자 막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막 강제로 일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누이가 결혼할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결혼을 해방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오는 거 보면 심히 가까이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상이 때가 아니라고 자꾸 말해요. 하지만 술람 여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화평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충분히 목동과 결혼하기에 충분히 성숙했다. 이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어린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도 계속 자라가요. 실제로 이게 결혼식 날을 잡고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을 계속 자라게 해야 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정말 기꺼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참 주님이 당장 오시면
곤란해하는 이러한 좀 상태 드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저는 이 말씀은 이제 술람 여자가 목동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것은 교회가 이제 주님께 드리는 청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소리가 있죠. 그렇죠?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리. 그 주님 고대가 옛날 1900년 초기 때 한국에 막 기독교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부흥성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복음성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부흥성가라고. 거기 보면 주님 고대가가 있어요. 주님 고대가. 그러니까 먼 하늘 서쪽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면서 좀 이상한 징조만 보여도 주님이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는 소리에 이 교회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호령과 찬송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면 목동이 술람 여자에게 재촉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달려야 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달리고. 사도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다름질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화낸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얻게 이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지나죠. 우린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에 서 모든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낮춰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다름질을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님 우리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라는 기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저희들 주님을 따르다가도 참 가는 길이 계속 고난으로 이어지는 산을 보면서 실망하고 때로 그게 싫어서 은근히 주님을 거역할 때도 있고 육신적인 생각대로 참 행하여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참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그러나 이런 저희들 주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때때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시 늘 계시는 주님 자리에 찾아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 우리 가는 길이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름질하는 일을 쉬지 않게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참 장기 결석하는 분들,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버려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주님 포기치 말아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얻게 해주시고 공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주시고 그래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주님을 정말 즐겁게, 비록 우리 가는 길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또 고달파 보여도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